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세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이번 맥주 감사 주일 2022년의 6개월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 어떤 감사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될까? 후반기 출발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윗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는데 완전하신 주님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이게 아닐까? 다윗의 고백에서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하지요. 이 시대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 훨씬 더 화려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기도 하고 살짝 꼬아놓은 은유적인 표현들로도 사랑을 고백하지요. 뭐 예전의 드라마를 보면 아프니? 나도 아파. 뭐 이렇게 비웃으실 것까지도. 뭐 이런 표현들. 최근에 등장한 드라마에서는 이상한 걸 사랑 대신 쓰더라고요. 당신을 추앙해요. 추앙한다.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추앙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 대신에 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추앙합니다.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드라마를 보면 느껴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런 찬양,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양도 너무 흔하고 많으니까 다윗의 이 고백이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특별한 고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들, 성경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결코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구약 성경에서
사랑으로 표현된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 이런 것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윗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특별한 고백이냐라는 거죠. 물론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거는 결이 좀 다른 겁니다.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 유일한 곳,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자체가 좀 불결하다라는 느낌,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닐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하늘 위에 계신 분, 사랑하기보다는 존경하고 정성을 들이고 예배할 분, 이 개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 1절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할 건데요. 하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백을,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신성모독이야, 누구는 제가 교만하게 어딜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 말도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왜? 다윗은 그것이 주님을 향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의 의미가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곳,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야, 일하는 자리에서 종교를 끌어와 질타가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동창회에 가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술을 갖고 와서 그래 주님이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 깨지 마라고 핀잔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자친구, 약혼자, 직장에서 상사를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안 한다면, 동창들을 만났을 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입니다 라고 말을 안 한다라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분이 아닌 것이지요. 이 시대의 분위기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교인을 교회 안으로만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만 종교 생활을 해라. 종교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것이 지혜로운 현대인이다. 우리는 그 말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담대히 고백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요, 나는 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돈보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직장 상사가 왜 종교를 직장으로 끌고 와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상무님, 부장님, 내가 회사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직하게, 더 부지런하게 이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고백을 못하게 된다면 상무님은 이 회사에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잊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이 사랑이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라함을 주석을 통해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긍휼과 인자하심의 사랑이라고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다윗 너를 사랑한다 라함. 그런데 다윗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라함, 뭔가 조금 교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시고 설교 많이 들은 분들은 이쯤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한 성경이 생각나야 되죠. 요한복음 21장,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리고 알잖아요.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3번을 하지요. 그래서 어느 분은 해석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기에
3번 확인 사살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된 해석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 원어가 뭐냐?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주님 모른다 그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은 필레아라고 하는 형제 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주님처럼 그렇게는 못 사랑하고요. 형제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대답을 하니 3번째 주님의 질문은 거기서 아가페가 아닌 필레아,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해 주신다는 거죠. 단계를 떨어뜨려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자,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와 다윗의 차이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때 바로 아가페, 라함, 인자와 긍휼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대답을 한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뭔가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라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왜 베드로와 달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차이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가 체험한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그리고 직접적인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니까요, 저는 요번에 깨달았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았어요. 인생을 운전해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처럼 왼쪽으로 좌회전, 직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에서 왼쪽으로 그래도 내가 원하면 직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직진 그러는데 우리는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헤매다가 돌아올 때 많잖아요. 아예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이렇게 나아가서,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18편 2절,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 그 다음에 요새, 건지시는 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아름다운 형용사적 표현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 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라함으로 사랑하셨기에 나는 그 큰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하나님을 라함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전이었기에 나는 자신 없습니다.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어느 날 철이 좀 들었나 봐요. 오더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엄마랑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 걸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할게.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그런데 질문.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맞아요.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아무리 죽다 깨어나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다윗이 비록 라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라함으로 사랑하겠다는 다윗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지요. 너무나 큰 은혜를 목동이 왕이 되었으니 풍비박산난 가정, 그 가정을 다 살려주시고 로얄 패밀리로 만들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 라함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는 걸까요? 주님이 라함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왕으로서 이제 백성을 라함으로 인자와 긍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나도 주님처럼 이 백성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왕의 고백. 이 본문은 18편 1절 위에 괄호 속에 들어온 설명처럼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진, 벗어난 그날에 쓴 시거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의 첫 주 후반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이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은혜가 있기에 나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였소.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후반기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후반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